배경이 압살롬의 반역의 때가 됩니다. 이제 그 1절 보니까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곤란이란 말은 좁다 말이에요. 좁다. 좁은 가운데서 또 너그럽게 하셨다 말은 넓게 열어주었으니, 그 좁은 길을 넓게 열어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앞을 넓게 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인데 대로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곤란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쩐다? 역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좁은 길도 대로가 된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절 후반부로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건 과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를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과거에도 이렇게 어려운 중에 내 앞을 넓게 열어주셨으니 지금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가 기억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죠. 우선 기억은 해야 돼요. 우선 기억하라. 과거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 과거 받은 은혜가 현재 믿음으로 역사에서 현실로 나타나야 돼요. 그걸 뭐 현재화한다 그런 말 안 써도 돼요. 현실로 과거에 받은 그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현실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현실로 또 나타나니까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에 받은 은혜가 또 나에게 임하니까 이제 현재 또 은혜 받는 거잖아요. 과거 은혜로 끝난 게 아니라 과거 은혜를 현재 믿음으로 내가 다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현재 내가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게 현실화 됐으니까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내가 은혜 한번 받았으니까 됐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늘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절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제 정말 부정적인 얘기죠. 인생들아 이 말은 인간의 한계성과 무능력을 이제 강조한 거죠. 어떤 사람들한테 지금 인생들아 이렇게 하냐면은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그리고 또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헛된 것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그 헛된 것을 쫓는 사람들, 또 이제 자기 정당화 위해서 자기 지역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 지금 인생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로 톤이 바뀌죠.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이다. 여기 알지어다 그 말은 지금 명령문이에요. Know that 알아라. 명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제 나를 택하셨어. 그러니 이제 그 나를 택하신 백성이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근거죠. 하나님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부를 때 이제 응답해 주신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 떨며가 각주로 보세요.
뭐라고 써요? 분내요. 예, 그러니까 떤단 말은 지금 두려워 떤다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서 부르르 떠는 걸 지금 떨며로 지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분화해서 떨며 범죄하지 말라. 그렇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분이 나면 빨리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거를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고 내가 그것 때문에 누가 고통당해요? 내가 고통당하죠. 마귀에게 틈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없애버려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4절 후반부에는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는 막말하지 말라. 그리고 또 악담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됩니다. 요새 젊은 사춘기 애들 보면 참 막말하는 게 굉장히 그게 더 자기 감정을 솔직히 표현한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도 사춘기 때 그랬잖아요. 부드럽게 말하면 뭔가 맛이 없어. 이렇게 말을 강하게 해야지 더 좋은 것 같았어요. 우리 사춘기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막말하지 말라.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악담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분을 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강이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서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혀를 쓰면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축복해주는 말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 열매를 내가 먹으니까 축복하면 내가 먼저 축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이 자기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시작이. 그래서 내가 축복을 할 때 내가 먼저 축복을 받고 마찬가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고 저주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받고 싶으면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상대방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제 5절로 갑니다. 5절 갔더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우신 분이죠. 의로우신 분. 그 의롭다니까 그 성경에서 의롭다면 관계에 충실하신 분, 관계에 신실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의롭다는 말로 나타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또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자녀로서 역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역할을 하나님 앞에 잘할 때 내가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은 여기서는 관계에서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의 제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를 온전히 의뢰하는 것이 이 말씀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의의 제사가 되겠지요.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자신의 그 부족함을 알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 그 얘기가 되겠지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하자마자 즉각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도해도 즉각 응답이 없고 또 기도했는데 하기 전보다 문제는 점점 더 꼬여가고 더 힘든 상황으로 바뀌고 또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이 문제는 그냥 이대로 여기서 끝나버리는구나. 낭패한 결과가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아무도 내 사정에는 관심 없는 것 같죠.
내 사정은 나만 이렇게 힘들지 아무도 사람들이 눈길도 주지 않고 관심도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의뢰하라 그 말이죠. 어떻게 의뢰해요? 우리 의뢰하고 싶어요. 기도로 의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 주신 거 아니에요. 의뢰하라 그 말은 기도로 의뢰하라 그 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면 불가능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이성 저까지 것 그리고 기도 않고 자신을 의지하면 아이성도 못 무너뜨립니다. 아가는 범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정말로 아이성을 놓고도 여리고성을 놓고 기도했을 때처럼 기도를 했다면 아가는 범죄도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기도 안 했어요. 아이성 정복한테. 그러니까 자기 힘 의지하면 아이성도 못 무너뜨린다. 그리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10년을 기다리는데 하나님 아무 응답도 없어. 이제 이대로 가면 나는 애 못 낳는데.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애를 낳았지요.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면 100세가 됐는데 이삭을 주십니다. 우리는 못 기다려. 언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기다려. 그냥 내가 해치고 말지.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와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100세가 됐어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후손 이삭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데 얼마나 그 인생이 힘있고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근데 자기 요만한 능력 갖고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쪼그라지고 더 힘들어져.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좋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다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찬양이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6절을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한 사람만이 아니야. 여러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말이 선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선이 없다. 그 말은 악한 자가 잘 되고 불법한 자가 잘 되고 그러니까 불법이 판을 치고 그러니까 선하게 살 필요 없다. 이렇게 됐잖아요. 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선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공의가 없으니 우리가 공의를 쫓아간다고 했다가 무슨 수가 있겠냐. 그냥 우리도 불의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에는 선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6절 후반부에서 이런 세상이지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이 말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행동을 하시는 것,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돼요. 이렇게 주의 얼굴을 비춘다는 말은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행동하소서 그 말이에요. 주의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소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의 백성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고 이제 선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소서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 이렇게 얼굴을 비춘다고 말은 다 선이 없다고 하는데 들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선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7절에 갔더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바뀌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 자에게 이제 세상이 어둡지만 하나님이 비춰주시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주신다.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만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쁨 주실 때는 은혜를 주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게 제일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물붓듯이 부어주시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해지고 천국이 임한 겁니다. 자, 이러니까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아놓은 것보다 이렇게 되죠. 창고에 곡식 많이 쌓아놓은 거 싫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창고에 곡식 많이 쌓아놓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고에 곡식이 많이 쌓아놓은 거 좋지요. 근데 그보다 더 이제 질적으로 더 행복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깊은 임재 속에서 하나님 기쁨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는 질적으로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처참한 상황에서 이 기쁨을 체험을 하죠. 그리고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이 시를. 이 기쁨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잘 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 때 이러한 기쁨을 더 크게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더 힘들 때는 왜 더 크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기왕이면 잘 될 때 이 기쁨을 체험하면 더 좋은데 우리가 잘 될 때는 마음이 그렇게 낮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만히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마음이 낮아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런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환경도 어떤 사람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행복해 내가 저거 빼앗아야지 못 뺏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환경도 그것을 나를 해칠 수 없고 사람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제 이러한 기쁨을 안 자의 얼굴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누르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죠. 그 얼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빛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십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히 쉬고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주셔서 그냥 평안히 쉬고 자게 하시죠. 물론. 근데 그 과정이란 게 있죠. 모두가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 말이 맞아요. 내가 평강이 안 올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바꾸어 가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네, 1절 한번 얼른 보세요. 1절이 뭐라고 그랬는가? 4장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지금 기도 시작했었어요. 1절에서. 근데 8절에서 이런 결과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백이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바로 이 고백이 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 응답하소서로 기도를 시작을 했고 그랬더니 기도 응답하소서 하면서 뭐 했어요? 자기 사정 기도하죠. 선이 없다고 하면 뭐
인생들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정을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다윗이 8절에서는 어떻게 왔어요? 자기가 하나님 쪽에 가 있어요. 재밌잖아요. 시작은 이제 기도 응답하소서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절에서는 자기가 하나님 쪽에 가 있어가지고 우리도 똑같아요. 기도할 때 처음에 내 관점에서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고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내가 내 상황에서 내 관점에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야. 이게 잘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기도 첫 줄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은혜가 확 쏟아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거 자기 사정을 미주알 고주알 다 고백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 중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나님 쪽에서 해석하고 고백했어요. 지금 8절이 그거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고는 다른 공급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처음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무조건 시작해서 이제 미주알 고주알 내놓으십시오. 자기 형편에서 자기 관점에서 자기 입장에서 뭐 그렇게 거창하고 세련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갈 때 성령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말로 바꿔보면은 처음에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얘기만 하니까 어떻게 일방통행.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일방통행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기도가 깊어져서 어떻게 돼요? 쌍방통행이 되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쌍방통행이 되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기도로 바뀌어진 거죠. 기도가 바뀌었어요. 기도하지도 않는데 기도가 바뀌겠습니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말은 하나님 뜻과 같은 그렇게 해석해도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면은 발전해가는 똑같은 기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를 해가면요. 기도가 계속해서 발전해 갑니다. 그런 거예요. 기도는 발전해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시작해요? 안 돼도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안 돼도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도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다 암송합니다.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 10년 하는 것보다 기도 1분 하는 게 낫다. 스펄전 목사님 한 말. 뭘 염려해요? 염려가 생기면 빨리 염려 고치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누군가가 나를 악담하고 저주하고 못되기를 바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서 뭐가 되게 한다? 복이 되게 하신다. 성경 말씀이에요. 누가 그 사람이 나 이렇게 저주했다 악담했다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잠언서 28장에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쓸데없는 저주는 근거 없는 저주는 공중에 떠도는 새와 같다고 했어요. 아무리 우리를 악담하고 못살게 내려치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저주를 하고 나를 미워하고 못되게 되기를 바래도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 우리는 지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해주시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힘이 아무에게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기도 용사가 되어서 기도 용사가 가지는 그 큰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 나라 기쁨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은혜 받은 것 그걸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은혜 받은 것이 현재 더 발전해서 더 큰 은혜로 임하게 하시고 앞으로 점점 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